안녕하십니까. 원어의 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예수님께서 후토스 운 프로시켰을 휘메이스 너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자,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쉐마, 또 테필라, 카데시, 자, 이런 아주 규정된 기도문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 때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밥티스마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제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특별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글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헬라어인데, 이게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알 수 있고, 또 문법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법 분석된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어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보면은, 자, 파테르. 자, 파테르 했을 때 이 파테르가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법 분석을 보니까 명사, 혹격, 남성, 단수. 그래서 명사 뭐냐? 이건 아버지인데, 혹격은 뭐냐면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뒤에 해, 뭐는 뭐냐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되는데 1인칭 복수. 왜 1인칭인데 복수를 썼는가 하는 부분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1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호가 있는데 호는 뭐냐면 관사예요. 관사, 혹격, 남성, 단수. 그런데 요 관사는 뭐냐면 헬라어는 어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어순의 순서가 문장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 호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호의 이 격성수를 보게 되면 혹격, 남성, 단수. 자, 파테르에서 혹격, 남성, 단수. 그래서 호는 어디에 붙어야 되면 이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는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요. 바로 이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그 아버지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자, 엔은 바로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엔 전치사는 어떤 뜻이냐면 어디 안에, 어디 안으로. 자, 이런 뜻인데 헬라어에서 다루는 이 전치사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이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울 것입니다. 자,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했을 때 엔은 전치사고 어디 안에, 어디 안으로. 토이스 관사. 그래서 관사는 항상 명사를 지칭해 주는데, 자, 이 우라노이스에서 격성수로 보게 되면 역격, 남성, 단수. 여기도 역격, 남성, 단수죠. 그래서 그 우라노이스 하면 명사, 역격, 남성, 복수. 자, 복수죠. 복수할 때 이 하늘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 안에 우리들의 그 아버지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그
아버지여.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해야 하는 자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야 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부를 수 있어요? 자녀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께 아주 친숙한 관계에서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 어디에 계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을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첫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자, 이 땅에는 바로 첫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섞여져 있는데 복음을 듣고 빠져나오는 자들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상태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또 두려움과 또 맹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자,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존재를 알고 느끼게 하시며 감각적인 따뜻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는 게 바로 뭐예요? 파테르, 해모, 우리들의 아버지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바로 그 관사를 사용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크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경의 사건이 자기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단코 자기 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전체적인 것들 한번 좀 요약을 해봤는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로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안 됐고 들을 귀가 없는 자, 또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고 자, 이들을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뭐라 그러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이들은 아래에서 난 자고 이 세상 코스모스 즉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로서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영접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고 자, 이들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3절에서는
어둠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들을 끼는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있고 이들을 두고 알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위에서 난 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 독생자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진데 이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또 알고 함께 거하며 속에 거하고 계시고 또 이들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로 11절. 자,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천국의 비밀을 파라볼레 비유로 말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자,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도 못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겨져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보게 되는 자들, 듣게 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누구냐?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가보면 정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그래서 씨가 두 종류가 씨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씨가 있고 또 하나는 가라지가 있는데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출생했냐 보니까는 자,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이 고린전서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니까 자, 너희는 아래서 땅에서 났고 나는 위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코스모스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마찬가지로 또 누구도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죠. 그럼 어떤 자들이냐?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아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종으로 탄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이 있다? 위에서 난 자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를 영접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당신은 승천해서 하늘로 가지만 누구를 보내준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를 보내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이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자, 이 파라클레토스가 역사할 때,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보내지어지는 파라클레토스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그를 파라클레토스를 알고 또 파라클레토스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고 우리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었어도 바로 받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냐? 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자,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받고 빠져나와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 사람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예수님 드러냈는데 예수님 당시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자, 이들이 다 종교계 지도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너희는, 자,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이들이 쉐마, 또 카데시, 또 테필라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읽어볼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서 난 자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처음에는 이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구하고 또 재물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나중에 성장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 자신을 보고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1절로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었다를 갖다 그냥 목숨이 끊어졌던 뭐 공동묘지에 있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너희를 살리는데 2절. 그때에 예, 이 그때가 바로 뭡니까? 죽었을 때. 죽은 자들로 살고 있을 때. 자, 죽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경을 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언하는 것을 하여 다른 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자,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뭐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느 때까지는 가라지처럼 사는 세월이 있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숙되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산자의 세월을 영원히 사는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부터 같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주님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독생자는 바로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만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혈과 육에 속한 삶에서 죽은 자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도 오직 복음을 전하여 산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의 아버지 했을 때 해몬. 자, 이 우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회중들을 합쳐서 우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자, 2000년 전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용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떨어져 있지만은 같은 편일 경우에도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심을 나타내시고 저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자, 이때 예수는 생각나는 분이고 감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이후부터의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후부터의 우리. 자, 이 우리가 누구냐? 자,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로마서 이후부터의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 어떻게?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독하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는 뭡니까? 지금 현재 나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냐면 예수님 뺀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러면 우리 육체, 죄 있는 육체,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뭐냐? 바로 나의 혈과 육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우리란 것은 뭐냐면 1인칭 복수예요. 즉 복수 존재가 한 존재 안에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만들었고 그 사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이거든요. 자, 이 배경을 보게 되자면 이 사울 바리새인이죠. 종교계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유대교의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대제사장에 잡아 가둘 수 있는 또 때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받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일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큰 자다. 여러분 사울이란 뜻이 뭐냐? 큰 자야, 큰 자. 사울은 큰 자다. 나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는 큰 자야, 큰 자, 사울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기도 주 안에 있는 자, 즉 주님이 큰 자이고 자기는 작은 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주의 형상을 보고 사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 이름도 이제 바울로 바꾸고 작은 자는 바울로 바꾸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면 누구에게 하듯 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하듯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자, 골로새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자, 우리는
사역을 할 때라든지 봉사를 할 때라든지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라든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섬길 때 그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를 보면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를 보는가? 아니면 그냥 인간 아무개 저 사람 학식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또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뭐 이런 거 바라보고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즉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어진 우리의 존재, 주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이 만일 이렇게 만일 넣는데 이건 바로 뭐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만일 빼고 너희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에요? 영 안에 있는 자예요. 영 안에 있는 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죄로만 죽은 거예요. 죽은. 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육신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변화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된 우리를 해몬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 그 집사람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주님께 하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양과 염소를 가른 것처럼 이 악인과 의인의 판단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자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사역은 자 이들도 뭐 했다 그래요? 이들도 자 볼까요?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들은 뭐 했다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제를 못하고 또 주님이 옥에 갇혀서 내가 돌보았고 그리고 주님이 헐벗을 때 내가 입혔고 다 했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이후에 이 파라클레토스, 이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는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뭐냐면 독생자 즉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누구냐?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사역을 하지만 또 다른 존재인 파라클레토스로 보내주어서 그들을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영접했을 때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한 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면 임마누엘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었을 때 이때는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이때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아직도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 또 저희로 살고 있다가 너희를 변하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 마음 안에 비추셔서 우리가 뭐가 되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뭐냐?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과 내가 같이 함께 우리가 되어진 우리. 자,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죄의 몸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새 것이 되어진 자들은 뿌리가 어떻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우리가 있죠. 우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어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그래서 요 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이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요 자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바로 뭐냐? 나와 예수님 연합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하게 직분을 주셔서 이제 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죠. 그랬을 때 이때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바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려면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성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먼저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누구까지? 아버지 하나님까지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은 상태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죠. 자 여기서 말한 우리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새 것이 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함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교역자를 세우는 신학교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조건 잘 믿으라고만 가르치는 사역은 진정한 의미의 사역이 아닌 것이죠. 왜? 삶의 기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입니다. 자, 이 아버지. 자, 똑같은 단어를 쓸지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다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자,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면 하나님께로서 온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것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자,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거짓의 아비.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똑같은 아버지를 불러도 부르는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자유주의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 그리고 평화가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버지를 불러도 부르는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 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너희들은 근본부터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정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사랑하고 영접해야만 하는데 너희들은 과거에 마귀 역사처럼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진리를 말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말한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볼까요?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물론 어느 순간까지는 안 듣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요?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으로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 마귀 자녀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 마귀 자녀들 속에서 진짜 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불러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진짜 참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미완료로 계속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부모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이걸 부르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 한번 조금 더 가보죠.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자, 누가? 주님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구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같은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요 거하고. 내가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걸 믿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나를 믿어라. 어떻게?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인데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할 때 누구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산상수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너희들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다면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자들, 말씀이 유계신배 새겨지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자, 여기서 하늘이 어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본문에는 하늘들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 일을 하실 때 나와 연합된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성하여 아버지를 감당할 때에는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중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살아계신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연합하면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게 대해. 그 내게는 예수님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예수님 영접한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님과 내가 연합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찾아지지 아니한 모든 자의 하늘 안에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헬라어 다시 한번 헬라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다시 한번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안에, 자,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가운데 우리들의 호, 그 아버지여. 자, 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단수 하늘에서 이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너희들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들이 되어진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늘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들에게 참된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